2011년 한국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이 한참일 때 청나라 군대가 침입하여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시작합니다. 그 청군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의 여동생도, 그 결혼식을 올리던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끌려간 여동생을 구하려는 주인공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추적을 하는 그런 영화가 그 최종병기 활이었습니다. 영화 시간 2시간 내내 산 넘고 물 건너며 쫓고 쫓기는 치열한 싸움이 그려지던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 여동생을 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 영화 내내 치열하게 나타난답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려질 다윗의 모습이 이 영화의 주인공과도 같이 치열한 순간이겠다라고 헤아려집니다. 왜 다윗이 치열하였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더불어 싸움에 나가고 있었지요.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싸워야 하는 난처함에 놓일 상황이었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이셔서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지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처참한 광경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글락 성읍이 무참히도 불에 탔고 재산들은 모두 도둑맞았으며 처자식들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라면, 그 가장이라면 하늘이 노래지고 속이 분노로 일렁일 그런 상황이지요. 치열해질 상황이지요. 하루아침에 재산 모두를 잃고 처자식을 모두 빼앗긴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초토화시키고 처자식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추적하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며 약속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찾아 추격에 나섭니다. 아직 아무런 힌트도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도 방향도 모를 때랍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믿으며 출발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치열하게 말의 고삐를 채가며 그 아말렉 군대의 흔적을 찾아 헤매며 광야 가운데로 더 달려갑니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사람의 진정한 최우선 순위가 드러나듯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 절박하며 치열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 순위였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다윗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다면 최우선 순위는 정말 가족이었을 거랍니다. 끌려간 아내와 자식을 되찾는 것, 그것을 위해 혈안이 되었을 것이랍니다. 그것을 위해 앞뒤 좌우 재지 않고 달릴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에 제동을 걸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같은 자다라고 친구로 인증해 주실 만큼 가깝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비슷한 관점이 마음이 또 드러나니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일치된 자, 내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말 닮았다고 인증하여 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닮고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의 친구와도 같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최대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처자식이 끌려간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년의 모범이었던 다윗 왕의 최우선 순위가,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확인하시며 그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확인한 다윗은 총 600명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시글락에 침입하였던 아말렉을 찾아 출발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고자 출정하였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아직 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처자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에 출발하였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6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의 추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요. 부솔 시내에 도착하고 나니 피곤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600명 가운데 몇 명이 이 부솔 시내 가운데 머물도록 남겨두지요? 200명이랍니다. 그렇다면은 몇 명과 다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서 출발할까요? 400명이랍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400명. 400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다윗이 그 중간에, 이 절박한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추격에 열을 올려야 될 때랍니다. 집중해야 될 때랍니다. 처자식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며 급해야 할 때랍니다. 이때 11절에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11절에서는 애굽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소년이요 라고 하는 이 소년이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해서 청소년 정도 됩니다. 10대 초반의 제법 어린 아이랍니다. 다윗이 급하게 추격해야 될 때에 노상에서 기진하여 죽어가는 한 이방인 애굽 소년을 보고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를 돌봅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며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입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까? 재산을 모두 약탈당하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뭐라도 추격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꿈지락거리면 놓칠 수도 있는 이때에 다윗은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려진 노예, 종, 이방인, 애굽 사람, 애굽 소년, 어린아이 하나를 돌봅니다. 한시가 급한 때랍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제가 참모라면
내가 한시가 급하니 이런 이방인 애굽 어린 소년을 돌보는 데에 시간을 쓰지 말자라고 할 것이랍니다. 오히려 이 어린 아이를 무시하고 어차피 죽을 아이니 그냥 두자. 어차피 죽을 아이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아말렉을 추적하는 데에 더 힘을 쓸 것이랍니다. 세상은 어리고 약하며 문제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년을 지나치지 못하고 오히려 돌보며 먹을 것을 줍니다. 다윗은 이 어린 소년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때에 이 어린 소년을 돌봅니다. 그리고 기운 차린 어린 소년의 입에서 듣게 될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에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아멘. 와우. 시글락이 등장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타이밍에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였습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추격의 단초를 잡게 되지요. 그냥 지나쳐도 됐을 법한 이 이방인 소녀 한 명을 붙잡고 그를 돌보았는데 자신이 쫓고 있던 아말렉 군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그 아말렉 군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을 뒤쫓았고 드디어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아냅니다. 이 다윗의 추격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이 커야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을 우리가 전혀 못 맞추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정말 놀라운 순간에 되찾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애굽 소년을 보았을 때 그 죽어가는 어린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였다면 그의 열심의 방향은 그의 열심은 그의 추격은 그의 처절함은 방향이 없는 처절함이었을 것이랍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였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가는 이 이방인 애굽 소년을 지나치지 아니하였고 그를 돌보며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 소년이 키가 되어 더 빨리 아말렉 군대의 진영을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를 지키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떨 때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으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나 돈을 낭비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약한 영혼이라고 홀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자,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 한 영혼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요. 유아 시절에는 퍼센트로 봅니다. 내 아이가 상위 몇 퍼센트의 아이인가 따져봅니다. 체구가 큰 아이들은 100%,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숫자가 작아집니다. 제 아이들이 정말 딱 중간인 50%였더라고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가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50%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숫자로 사람을, 영혼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는 그 체구의 퍼센트로,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연봉으로, 장년이 되어서는 매출로, 평수로, 자동차로, 늙어서는 나이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은 사람을 숫자화하고 숫자로 봅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서로 비교가 되니 정말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누가 더 우월한가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는 영혼 가운데 있지 않고 숫자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왕이었던 그 천년의 모범이 되었던 다윗은요, 그가 우선히 여기던 것과 같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라랍니다. 예수님도 그 무엇보다, 율법보다도 더 가치 있게 둔 것이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여깁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숫자로 점철되었던 제 인생 가운데, 숫자로 평가되었던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평가의 인생이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를 도구쯤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영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한 영혼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는 그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기에 수고해야 된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곳이랍니다. 세상의 가치인 숫자가 우리 교회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답니다.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 나를 사람 취급해 줍니다. 제가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최우선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사로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목자분들이 전해주시는 돌봄 서신서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의 그 삶의 나눔들이, 그 삶의 스토리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아이패드에 담아 보며 살피며 그분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리의 성도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삶의 스토리 가운데 계시구나 떠올리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삶을 위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며 목사로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역이랍니다. 이 목회자로서의 수고가 한 영혼을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그 말씀대로의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며 온전함에 이르도록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이것이 지어져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숫자가 아닌 한 영혼의 삶의 스토리를 우선하는 교회, 그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말렉 군대를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부솔 시내에 누가 남아 있었나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나요? 200명. 벌써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부솔 시내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나요? 200명이랍니다. 피곤하여 추적에 동참하지 못한 200명이 그 분깃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여자들과 자녀들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400명의 용사들이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누가 제일 예민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예민한 순간이겠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피 흘린 자가 제일 예민하겠지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와우. 성경 읽기가 정말 재밌는 것은 성경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2성전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탄, 악마로도 번역됩니다. 이들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는지 성경이 이미 귀뜸하여 주고 있는 것이 불량배라는 단어 하나랍니다. 22절에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이 200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찾은 물건들은, 우리가 피 흘려 찾은 물건들은 돌려주지 맙시다. 처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게 합시다. 라며 다윗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쉽게 평가할 수는 있으나 22절에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말이랍니다. 정말 우리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저 사람들은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11조 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청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랍니다. 수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은 헌신하고서 저 사람들을 나르고 있는 이 400명의 마음의 태도랍니다. 헌신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400명이 가지고 있는 헌신자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제게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여겼거든요. 교회도 이와 같이 상식이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제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부솔 시내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와 너무나도 다르구나 라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일으킨 말씀이 바로 이 부솔 시내에서의 말씀이랍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수고하였던 헌신자들에게, 이 함께 땀 흘리며 피 흘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하고. 아멘. 나의 형제들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피 흘린 것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이 전투를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소유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의 공로로도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이곳에 머물러 우리를 기다렸던 우리들의 형제나 모두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200명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200명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200명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로에 따라 헌신에 따라 내가 투자한 만큼 배당이 나오지요. 이것이 불공정하면 절대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관련해서 가지는 믿음은요, 이것이 정의로우며 이것이 공평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한 자의 품삯도, 제3시에 나와 일하기 시작한 자의 품삯도, 제6시와 9시에 나와 일한 자의 품삯도 모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나와 일하고 있었기에 3시에 나온 사람, 6시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200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불공평이요 불의입니다 라고 손을 들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참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반대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너무나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거스리는 일이 어찌해야 가능한가? 그 부솔신의 말씀을 읽으며 그 길을 찾아 헤매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상대를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상대를 숫자로, 도구로, 소유로 여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그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하였을 때, 이 말씀에서 저는 따지고 드는 400명의 벨리알 같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공로를 따지고 헌신을 따지며 땀 흘리지 않는 자들을 거절하는 벨리알, 그것이 저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빛을 비추임당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으나 이것이 제 안에 은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모습을 조명하신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새롭게 하심의 소망이 있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400명과 같이, 벨리알과 같이 살아갈 텐데,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나도 이 부솔신의 200명과도 같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는 자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 200명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400명의 벨리알과 같이 거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니 내 안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무슨 큰 족적이겠습니까? 교회에 마포질을 하시는 분과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그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이 부솔신의 200명과도 같은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부솔신에 남겨진 200명과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 200명도 거절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의 일원이 되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그 누군가가 알지 못하리가 누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한 영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부솔신혜를 살아가는 200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도구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사람으로 여기며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이라면 하지 못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소유를 내가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내 들끓는 욕구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선을 넘어 교육을 넘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 이유, 제가 가족에게 선을 넘어 짜증을 부리는 그 이유, 제가 가족을 선을 넘어가며 막대하는 이유, 이것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야도 된다라는 도구화입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솔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으로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니 우리도, 나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도구와 소유로 여기지 않고, 숫자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두 가지 지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최대 관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집중하여 추격해야 되는 그때의 어린 이방인 소년을 돌본 다윗, 처자식을 구하고도 재산도 다 찾아 돌아오는 때에 부솔신에 남겨졌던 그 200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었던 그 다윗,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을 읽어갈수록 점차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도구 취급을 받으며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가 나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에게 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 세상의 영혼을 빼앗기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솔신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 나의 삶에도 영혼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숫자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존재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 꿈을 품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복된 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